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남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한과 건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를 제외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죄와 또 타락,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또 우리는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각자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습니다.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어거진 세대,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누리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분별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즐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 뉴스를 듣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제약된 세상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온갖 뉴스를 보면 즐거운 뉴스, 기쁜 뉴스, 축복된 뉴스보다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만큼 이 땅이 불안전하고 혼돈하고 제약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 이제 노아의 그 홍수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노아의 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사 온 지면을 쓸어버리고자 하고 이제 홍수를 예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모든 죄들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립니다. 제약된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캐나다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사단은 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걸 통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시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포커스로 해서 타깃을 해가지고 유혹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데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다 사단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노인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처음에 남자와 여자 만나 데이트를 하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데이팅이라고 그러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처음 결혼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오면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너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유명한 C.S. 루이스 20세기의 변증학자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C.S. 루이스는 이제 이어령 박사를 이해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말씀과 책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 이제 Mere Christianity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Mere Human에서 Mere Christianity로, 그러니까 순전한 인간에서 순전한 기독교로 우리 삶이 바뀌게 돼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점진적인 성화가 필요합니다. 그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대를 본받아요. 이 악하고 어거진 세대, 이 제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렇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자, 예수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처치고 그냥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캐나다에 와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와 스트로가라고 악한 세상과 자꾸 갈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돼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돼요. 본어게인 되고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그 마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들,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쁜 생각, 엄난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많이 했어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정결한 생각, 깨끗한 생각을 통해서 나의 몸을 깨끗이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해코지할 말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말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살려주는 말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뭐를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돼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오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죠?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영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도 처음에 태어나면 응애하고 태어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케어해 주잖아요. 그렇죠? 정말 케어해 주지 않으면요, 그 베이비는, 어린아이는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세 이하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잘 몰라요. 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매일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질문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막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려놓으라. 그래 버려.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세워주고 잘못할 때마다 막 지적질하고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공동체, 축복된 공동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정 공동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족 공동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막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묶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 교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17세부터 아주 방종된 삶을 살았어요.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 육체를 탐하고 여자와 같이 그냥 청소년기에 같이 육체에 탐닉하고 방종된 삶을 살고 또한 이단에 빠져서 10년 동안 그 만연간의 이단에 빠져서 아주 방황된 삶을 살았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방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갑니다. 회심합니다. 그 회심한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회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육체를 탐하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세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 교부로 존경받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회심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속에서도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또는 일터에서 워크플레이스에 가서도 나의 직장 동료들이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성도의 본분을 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함부로 막 가족들에 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직장에서도 성도의 본분에 맞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적당히 일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본받잖아요. 이 악하고 어린 세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것은요, 회심입니다. 회심. 그냥 간단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도 나오고 베드로 나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냥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똑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지만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나는 도저히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다가 목매어서 자살하고 말았지만요,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항상 인상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이 즐거워야 돼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은, 우리 집사님은 뭐게 기쁘세요? 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신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실래요? 하나님 만나보실래요?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얼굴, 나의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져요. 나의 태도도 달라지고 나의 말하는 습관, 나의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다 달라져요.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진정한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나는 것은요,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어린아이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제된 모습은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에요. 분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칼을 주면요 뭘 할지 몰라요. 위험한 거예요. 칼을 주지 않아요. 분별을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잘못 뜨거운 찌개 국그릇이 있어도요 어린이는 모르고 그냥 손을 집어넣어요. 잘못돼서 잘못 잡아당겨가지고요 화상을 끼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제 지인들 많이 봤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노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고민해야 돼요. 갈등이 돼요. 그런 고민이 없다면요, 여러분 아직 미성숙입니다. 죄송한 말씀에 미성숙한 거예요. 내가 늘 스트럭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스트럭을 해야 돼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향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선과 악이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데 내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세상에서 엔조이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것이 분별하는 건데, 그런 것을 분별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요. 죄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하다는 것이라면 내가 버려야 옳은 것, 옳고 옳은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따르고 쫓고 지키고 행하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10년 동안 방주를 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방주를 짓는 노아 옆에서 소풍 오듯이 조롱합니다. 노아, 이 밝은 대낮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너 참 한심하다. 수없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잣대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성도의 삶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요, 그런 핍박과 조롱을 견뎌야 됩니다. 노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를, 예수 잘 믿는 나를, 하나님 잘 믿는 나를, 예수 그렇게 잘 믿어서 뭐해? 매일같이 교회 가서 핍박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른 삶.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스텝업, 도약해야 됩니다. 믿음의 진보가 필요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C.S. 루이스의 우리 순전한 기독교 정말 추천합니다. 한번 안 읽어보셨다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도 추천합니다. 영어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겁니다. 너의 사생활, 개인적인 세계를 다스려라. 거기서 두 가지 요약하면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요즘 세상이 바쁩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부터 바쁘잖아요. 청년은 청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대로 바쁩니다. 눈만 뜨면 저녁에 살 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바쁨 속에서 그냥 외적인 삶에 스케줄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정작 자신의 내면 세계에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사람, 쫓겨가는 사람들, 그냥 하루 스케줄에 밀려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 큐션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 모든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잘못된 죄악 가운데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쫓기는 삶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어거스틴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 한번 크게 한 목소리 한번 가장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부터 계속 강조하잖아요.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나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나의 입술이 나의 입에서 나는 것들이 여러분 늘 깨끗해요. 정결해야 돼요.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또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즐거운 일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늘 기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요. 계속 강조하는 무엇이에요? 강조하는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수없이 말씀을 전하다가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막 독소에 물리고 배가 파산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막 안 기쁘다고 매 인상 쓰고 죽 쓰고 막 있는데 나의 삶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기뻐할 때 나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뻐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금방 먹힙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쉴 새 없이 삼킬자를 찾는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무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영적 무게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여러분 총칼이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 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노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청교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이 미국에 처음 와서 힘들 때 그들이 청교들이 표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다. 띵크 청교들의 표어입니다. 띵크 생각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사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늘 기뻐하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또 성도의 바른 삶을 살고 이 땅에 아무리 악하고 어거진 세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